자, 10장은 또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그랬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온다고. 이번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족보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 각 민족들에 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족보, 여러분 원래 족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 트리라고 합니다. 패밀리 트리. 가족 나무라고 우리 직역하면 가족 나무가 되겠죠. 가지가 막 뻗고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패밀리 트리인데, 이 성경의 족보는 트리 오브 히스토리입니다. 트리 오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의 나무란 뜻이죠. 역사의 나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경에 한 5군데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0장, 11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이렇게 족보가 5번이나 성경에 나오죠. 이 족보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 나무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장은 그렇게 보시고 1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1장을 넘어가서,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 원역사의 4번째 주제, 홍수 이제 이야기는 무지개 이야기로 끝을 냈고요. 이제 4번째 이야기는 민족 분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민족 분산에 대한 이야기. 자, 11장 1절을 보십시오. 자, 11장 1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저의 간절한 눈빛이 보이십니까 혹시? 말이 하나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지,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정말 영어 너무 하기 싫습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도 하나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좀 제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자녀 교육비가 대폭 삭감돼. 영어 학원 안 보내도 되잖아. 말이 하나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도 아마 영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현재도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죠. 영어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 근데 이때는 말이 하나였대. 돌아가고 파, 진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이유를 보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이때부터 또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가지고 족보 맞죠? 아까 마구 막 낳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낳느냐. 뒤에 보면, 족보에 보면 노아의 아들 족보는 그 뒤에 이야기는 뭐 앞에 그 족보에 나온 거 보면 몇 년 살다가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그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보통 몇 살 살아요? 900살 보통 살아.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야? 무두셀라, 969세. 또 놀라지도 않지? 자, 여기서 여러분과 한번 개념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영생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좀 개념이 잡히세요? 영생이 뭘까? 영생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영원히 산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잘 손에 안 잡혀 사실은. 자, 그러면 영생은 간두고 영생이 얼마나 좋은가는 뒤에 이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고, 900살 산다고 해봅시다. 900살 해봐요. 그냥 900살 산다고 생각해봐. 나는 900살 플랜을 짜봤어. 900살 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빨리 뭔가를 해야 되잖아. 빨리 공부해가지고 빨리 취직해가지고 빨리 집 사가지고 뭐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애를 낳아야 되고. 왜? 짧게 사니까. 100년도 제대로 못 사니까 급해. 자, 다 제껴요. 어깨를 제껴요. 자, 우리 지금 이제 몇 살 산다고? 900살 살아. 900살. 자, 900살 다 살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한 200년 놀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놀 때 아니야. 학교 안 가고 마음 놓고 막 맨날 내과에 가서 막 몇 감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걱정은 아빠 엄마가 하셔 이러고, 우리는 막 놀 때 아니야 사실은.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한 200년 놀아 그냥. 그리고 너무 놀면 또 지겹잖아. 그래서 학교를 가. 이제 201살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서 학교를 약 200년 다녀. 왜? 사실 인생에서 두 번째 행복했던 때가 학교 다닐 때였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얘들이 지금 제일 행복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손 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 직장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많잖아. 여기 오고 싶어도. 너희들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200년 공부해. 200년 공부했는데 박사학위 하나도 못 따는 인간은 죽어야 돼. 안 그래요? 아니 200년을 들고 팠는데 뭐라도 하나 딸 거 아니야. 자격증도 따고 뭐 딸 거 아니야. 그래봐야 지금 몇 살이야? 아직 400살이야. 취직을 해 이제. 사업을 하든지. 200년 공부했으니까 뭐 취직이 될 거 아니야. 뭐 사업을 해도 뭘 하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을 한 200년 해. 또 이건 또 싫어하네. 하여튼 나는 할 거야. 200년 할 거야. 200년을 해. 왜냐면 노후 준비를 위해 가지고 200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한 200년 열심히 일해. 자, 그럼 몇 살이야? 600살이야. 600살. 은퇴를 해. 600살에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마음껏 여행할 거야. 할렐루야. 참, 오늘은 이쪽에 바꿔 앉았나? 지난주하고? 이쪽에 감동이 없네.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남들이 나보다 1년 빨리 승진하고 뭐 이런 게 뭔 그런 의미가 있나? 안 그래요? 한 900년 산다고 하니까 되게 여유 있지 않아요? 누가 나보다 뭐 10년 빨리 가고 5년 빨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는 900년이 아니라 뭐? 영생이라니까? 영원히 사는데 그게 무슨 경쟁이 필요하고 뭐 그런 마음의 답답함과 힘겨움과 열등의식과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기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지금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는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 좀 앞서가면 어때? 집 빨리 사면 어때? 이 세상은 다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우리는. 쟤들은 한철 메뚜기잖아. 몰라요? 쟤들은 뛰어봐야 100년이야. 한때지 다. 그런 사람을 왜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속 끓이고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 900년 동안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다른 거 했는 게 별로 기록이 없어. 살면서 뭐만 기록했느냐? 애 낳았다는 이야기만 해. 성경이 잘 봐요. 계속 낳았다는 이야기만 해. 몇 년 동안 애 낳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 내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애를 낳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멘? 아멘은 잘한다. 낳지도 않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니 뭐 둘만 낳아 잘 그러다가 이제는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 이런 이야기는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 정면에 위배하는 짓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표정들을 보니까 안 따라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 교회는 어떤지. 어떤 교회는 막 째려보고 안 따라하더라고. 자, 따라해봅시다. 힘 닿을 때까지 낳자. 어이구, 할렐루야. 여긴 잘 따라하네. 그래도. 그래, 6명을 낳으려면 너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네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6명 좋아. 예전에 제가 양재동에서 교회 할 때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4명 낳으면 성지순례 보내준다고 공약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낳았습니다. 아무도 안 낳았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불어났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고대 세계에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노아 홍수 이전에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람이 900살까지 살던 때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아 홍수에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증거로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유 그리고 석탄. 자, 여러분 석유는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진짜 천재다. 예, 석유는 유기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생물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포함한 이 시체들이 여러분 덜 썩은 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동물 사체가 필요합니다.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 사체들이 한데 모여야 됩니다. 한데 모여야 되고 그래야 덩어리가 돼서 석유 거기서 뽑아 나오죠. 모여가지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자, 사체가 있어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사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압력이 필요합니다. 프레시, 압력이 필요합니다. 프레스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눌러야 되고 세 번째는 대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과 함께 압력과 사체를 팍 눌러가지고 순간적으로 팍 닫힌 것이 석유가 된 겁니다. 그게 석유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지금 차가 빼곡하게 주차장에 있던데 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기름을 뗀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석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석유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석유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조금 있으면 석유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떨어진다는 지가 언젠데 50년 전부터 떨어진다는 석유가 지금도 계속 발견됩니다. 미국도 발견하고 세일가스 발견하고 막 계속 나옵니다. 땅에 파리가 나오고 우리 아직 파지도 않은 제7광구에도 지금 엄청나게 묻혀 있답니다.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이 생물들이 죽었길래 그리고 그것도 한꺼번에 죽어야 되죠. 한꺼번에 죽어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석유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묻자 죽자 이 정도로 묻혀봐야 석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물들이 한꺼번에 매몰됐을 때 나오는 것이 석유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석탄. 석탄은 뭐냐? 나무가 그렇죠. 나무가 썩어서 석탄이 똑같습니다. 나무에다가 압력에다가 물입니다. 이것도 역시 프레시를 눌러가지고 그게 석탄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들이 자원 없는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죽고 이 나라의 석탄이 되리라 하고 아무리 지가 끌어묻혀 봐야 그 정도 나무로 가지고는 석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나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나무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 아닙니다.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왜 다 안 나왔을까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높아서 안 나온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이시죠? 저기 나무 밑에 사람 보여요? 여기 사람 보이시죠? 이게 저 나무의 둘레가 성인 한 20명이 팔을 뻗쳐서 둘러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레드우드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곳에 가면 딱 지구상에서 저기 한 군데만 저런 나무가 있습니다. 둘레는 그렇고요. 높이는 평균 130m 정도가 됩니다. 이 지구상에 딱 유일한 저곳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식물들의 흔적을 남겨놓은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당시에 길이가 135m나 되는 배를 우리나라 소나무를 잘라갖고 그걸 또 연결해갖고 이렇게 만들기에는 너무 덥지 않습니까? 저거 하나 잡아뜨리면 되는 거야. 135m 빡 잡아뜨리면 길이가 나와. 뭔지 알겠죠? 저런 나무들 정도가 돼야 한꺼번에 끌어묻혔을 때 석탄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딱 미국 한 곳에다가 저걸 남겨뒀어요. 여러분 딱 뻔하게 짐작하시겠지만 저 나무 묘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은 나무를 우리나라에 심으면 저렇게 큰다? 안 큰다? 안 크는 거죠.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저거를 연구를 해봤는데 왜 저기에서는 저렇게 나무가 크냐? 필요한 게 뭐냐? 첫째, 바람이 없어야 됩니다. 바람이 없어야 되고 늘 안개가 항상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이 압력은 한계가 있답니다.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더 이상 끌어올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개 때문에 계속 햇빛을 봐야 되니까 나무는 계속 위로 자라요. 자라면 위에 있는 이 안개, 수분을 잎으로 흡수한답니다. 그게 식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기압의 차이가 없으니까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무가 쭉 자랄 수 있는 거죠. 왜? 온실이니까. 사계절 계속 쫙 자라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죠. 저런 나무들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노아 홍수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지질학적인 증거입니다. 지질학적 증거. 지질학적 증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여러분 돌, 암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화강암이라든지 뭐 여러 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암석 종류 중에서 전 지구에 다 골고루 있는 암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 아무데나 가서 땅을 파도 이 암석은 무조건 나온다. 그 암석은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번 지구를 싹 덮었기 때문에 생긴 암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진흙이 굳어서 된 돌입니다. 진흙. 네가 찾아봐. 진흙이 굳어서 된 돌인데 이 돌은 지구상 어디를 파더라도 나온답니다. 이게 이제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지구 전체가 한 번 다 물에 잠겼다는 증거라고 해요. 저는 뭐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구상의 모든 땅에서 파면 이 돌이 나온답니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었던 사건이라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이렇게 900세 이상을 살던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노아 홍수 이후부터 수명이 팍팍팍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우리의 수명을 900년 동안 보장해주던 물층이, 수증기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적외선, 자외선이 바로 우리한테 비추게 돼서 수명이 짧아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하다고 우리에게 햇빛을 너무 쐬면 빨리 죽으니까 모자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존층이라는 겁니다. 오존층. 모자 하나 딱 만들어놔죠. 지금 계속 인간들이 이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오존층을 파괴하니까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이제 태양에서 불타 죽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뭐냐 하면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그래서 제일 지금 앞으로 매출이 오를 회사는 역시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 중에서도 뭐가 제일 잘 나가겠습니까? 선크림 회사가 잘 나갈 겁니다. 계속 태양광선은 두터워지고 심해지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뭐 선크림은 반드시 이제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발라야 할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에 갈 때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도 선크림 바르셔야 됩니다. 너는 아직 안 발라도 돼. 좀 이따 발라. 자, 노아 홍수 이전에 이제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인류의 이제 이동 경로를 얘기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많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역시 창세기 처음과 마찬가지로 골고루 흩어져서 편만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꼭 이런 인간이 하나 나와, 니무롯이라는 인간이 하나 나와가지고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왜 흩어지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니무롯이 한 짓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아까 가인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펴보세요. 자,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새로운 발명품이 하나 나왔는데 벽돌입니다. 구운 벽돌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이 나왔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방수제에 해당합니다. 물론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접착시켜주면서 동시에 물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방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청을 가지고 자, 4절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러분, 아까 가인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뭡니까?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인간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성읍.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만 알고 있는데 바벨탑 먼저 나오는 것이 성읍입니다. 성읍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거기다가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바벨탑, 그건 후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탑을 쌓았는데 이 탑의 용도가 뭐냐? 탑을 왜 쌓느냐? 이 탑은 의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신의 탑입니다. 누구를 향한 불신이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인간의 명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지금 온 지면에 흩어져서 관리하면서 살아라고 했는데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쌓은 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역이죠. 하나님 편으로 본다면 반역질이죠. 그래서 이 탑을 꼭대기까지 쌓자 방수제를 동원하자고 했는 이유는, 이 내면 속에는, 이 저희 속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무슨 약속을 안 믿느냐? 무지개 약속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변덕 부려가지고 또 우리한테 홍수를 내리면 어떡하냐? 그때는 우리가 무방비로 당했지만 이제는 당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홍수를 내리면 우리는 탑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피하자. 홍수 대피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인간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려왔대. 그러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참 감당하기 힘든 거야,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7절에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강제적으로 거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 흩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입니다. 그 탑을. 이래서 언어가 흩어진 겁니다. 젠장.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인데 확 한꺼번에 흩어버린 겁니다. 어떤 언어는 완전 반대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자,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언어가 달라져. 그래야 공사가 중단되지. 그래 안 그래요? 서서히 흩어졌으면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죠. 서서히 흩으면 서서히 말을 같이 배우면 되잖아. 안 그래요? 한꺼번에 흩어져 놓으니까 이걸 적응을 못 하는 거지. 자, 아침에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탑 공사를 시작하자. 그리고 꼭대기 막 탑 짓고 있는 중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야, 벽돌 천장만 올려. 그러니까 밑에서는 한국 사람이 들었나 봐. 영어로 들려, 위에. 이러니까 쟤 밥을 잘못 먹었나? 뭔 신소리야? 뭔 소리야? 하나 못 알아들어. 뭐야? 삽 달라는 거야? 삽을 올리니까 야, 삽질하지 말고 벽돌 올려. 영어로.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졌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참, 여기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귀 막고 듣지 마세요. 우리 영어 못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응?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 한국의 시대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20년 전부터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개코 배울 필요 없다고. 제가 앞으로 우리 한국말이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저 정말 20년 전부터 예언했습니다. 지금 벌써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힘을 키우면 한국말 다 배운다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한국말 열풍이, 아시죠? 잘 봐요.
우리말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리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영어랑 우리말하고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영어는요,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언어야. 봐봐요, 여러분. 이 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hand. 손가락은 뭐라 그래요, 영어로? finger.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 외울래야 외울 수가 없어. 우리말 볼까? 뭐라 그래? 손,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 손톱대. 우리는 손하고 다 연관돼서 이야기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손짓. 시끄러. 조용해. 지문. 그래 알았다. 지문은 또 다르대. 맞아. 아무튼 그것도 손가락 짓자란다. 한문으로 짓자가 손가락 짓자야. 손가락의 표식이란 뜻이야. 지문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다 연결성이 있어 없어요? 과학적인 말이라니까. 우리는 영어는 핸드, 핑거. 뭔 상관이야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힘든 이유가 철저하게 반대야. 미국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이 해놨는지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여러분,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완전 반대인 거 아시죠? 영어하고 잘 봐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뭐를 셀 때도 우리는 하나, 둘, 셋 접어. 한국 사람 다 접지. 맞아 안 맞아요? 다 접어. 미국은 다 펴. 손가락도 편다. 펴요 진짜로. 그리고 카운트 할 때도 우리는 2021년 12월 뭐 8일 이렇게 하잖아. 11일 이렇게 하잖아. 걔들은 거꾸로 하잖아. 11일 몇 월 몇 년.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하냐고 도대체. 카운트, 우리는 중요한 카운트 할 때 너 빨리 와. 안 오면 죽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잖아. 걔들은 꼭 거꾸로 한다. 10, 9 해가지고 빵 쏘든지 출발하든지. 제로가 돼야 출발하고. 카운트도 반대. 이거 접는 것도 반대. 심지어 뭐도 반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만히 냅둬 봐. 그냥 도서관에 가서 잘 살펴봐. 물론 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토종 한국인들은 책 읽을 때 다 여기 자꾸 넘긴다? 맞아 안 맞아요? 요렇게 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미국의 뉴욕에 있는 도서관에 가봤거든. 미국 인간들 내가 책 넘기를 봤거든. 내가 눈으로 다 여기 자꾸 넘겨. 잘 봐봐요. 미국 가서 봐. 다 여기 자꾸 넘겨. 책 넘기는 방향도 반대야 이것들이 우리랑. 우리 누님 그 뒷마당에 그때 뭘 이렇게 톱으로 뭐 썰일이, 나무 장작 썰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톱은 어때? 땡길 때 이게 땡길 때 나무가 쓸려. 슬근슬근 톱질하세. 여기에 힘을 줘야 돼. 여기에. 그래서 나는 또 열심히 한다고 땡겼지. 미국 가서 땡겼지. 쓸릴까 안 쓸릴까? 안 쓸려. 나무가 안 잘려. 매형 이 톱날이 왜 이러니까 천암 반대로 해. 밀 때 잘린가. 밀 때. 톱도 반대요. 아우 진짜 짜증나. 근데 여러분 이 영어랑 우리랑 아무리 반대라도 저는 이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을 믿어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세계의 모든 언어 학자여도 이게 크게 묶어 가다 보니까 언어가 하나였다는 건 다 증명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큰 군 중에 한국말 말고 큰 군 중에 우랄 알타이 어계잖아.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랄 알타이 어계라는 큰 묶음에. 그러니까 우리랑 어순이 같은 데가 많단 말이야. 우리처럼 나는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게 우리 어순이잖아요. 근데 쟤들이 이상하잖아. 간다 학교에. 무슨 쌍놈 말이야 그게. 학교에 가야지. 간다 학교에가 뭐냐고 도대체. 우리랑 어순이 같은 언어는 배우기가 그래서 쉬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번호로 말하면 1번에서 6번까지 하면 6번이 영어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 1번이 일본어. 우리랑 가장 어순이 가깝고 제일 배우기 쉬운 언어가. 그래서 일본어가 쉬운 거예요. 일본 사람도 우리 한국말을 배우기가 쉬워요. 왜? 단어만 바꾸면 되니까. 순서가 같으니까. 여러분 언어가 하나다라는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말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말이 이렇게 안 됐을 때, 제가 10년 전에 막 이렇게 20년 전에 이렇게 여행할 때도 저는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걸 확인했지 뭡니까? 이 사실, 언어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이긴 재밌는 이야기니까 그냥 들었어요. 이제 쉬는 시간을 앞두고 피로를 풀라고,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2002년도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 가는데 이제 16박 17일로 갔어요. 이집트 한 7일 정도, 이제 이스라엘 한 7일 정도, 요르단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3개국을 이제 도는 코스였는데, 딱 갔는데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 어딜 갔냐 하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이제 유적지를 갔는데, 이집트에 이제 오렌지가 아주 그때 쌌어요. 너무나 맛있고 오렌지가 달콤하고, 관광버스에 이제 한 40명 정도 타고 쫙 가는데 길에 이제 막 노점상들이 오렌지를 막 쏙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 때니까 제가 제일 거의 막내였어요. 전도사 때인데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그 오렌지 좀 삽시다. 그래. 다들 이제 어르신들은 말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 버스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당달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영어를 아주 못하진 않거든요. 그냥 생존 영어는 해요. 뭐 이게 그러니까 Do you speak English? 이 정도는 해요. 제가.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제가 이집트 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영어도 안 되고 이집트 말도 안 돼. 그럼 뭘로 하지? 그래서 내가 그냥 언어는 하나니까, 하나님 언어는 하나니까, 그래서 제가 오렌지 싸는 걸 보고 한국말로 했어요. 이거 얼마요?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말이야, 영어가 뭐가 안 통하니까, 노점상 영어를 할 줄도 모르고 이거 얼마요? 하니까 알아듣더라고. 진짜요.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영어랑은 $1밖에 없어. $1. 외국에서는 달러를 쓰니까 $1 5개. 그게 이집트 말로 했는데 내가 5개 했는지, 이 사람도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이 주신 만국 공통어를 딱 쓰는 거야. $1 5개구나. 나도 알아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은 게 뭐냐 하면, 관광 가면 이것들이 바가지를 씌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보통 3배 내지 4배를 씌운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눈빛을 쫙 세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말로. 비싸! 이 말을 또 알아들었어. 뭐 이집트 말로 뭐라고 하는데 나 알아들어서 안 비싸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비싸다고! 내가 안 사! 내가 안 산다고 그래서 한국말로 안 사! 돌아야 하니까 에이! 불러. 근데 돌아섰지. 그랬더니 $1 10개. 배가 늘었어.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완전 사기구나 이거. 제 표정을 보세요.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비싸! 그래도 비싸라고 했더니 막 기분 나빠가지고 가라고. 이집트 말로 가라고 하는 말 다 알아들었어. 내가 꺼져. 나한테 꺼져 하더라고. 알았어, 안 사. 그러고 이제 딱 뒤돌아서 가지고 관광버스 왜 그 계단 있죠? 올라가는데 계단에 발을 한 개 탁 올리니까 헤이 컴온! 날 불러 또. 그래 가더니 $1 20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가격이. 우리한테는 1,000원이 별것 아닌 돈 같지만 이집트에는 그 당시에 20년 전인데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사실은. 샀죠. 제가. 샀는데 이거는 그래 간단한 대화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시내산 올라갑니다. 시내산 올라가는데 그때 한참 위험할 때였어요.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성지순례. 왜냐하면 제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호텔이 막 경비병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던 때였는데, 우리가 떠나고 일주일 뒤에 바로 그 호텔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저랑 여러분이랑 영영 못 볼 뻔했어요. 아무튼 그런 시기였는데, 시내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시내산이 해발 거의 900m에 가까운 산인데 밤새도록 걸어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일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모세의 기념교회가 그게 하나 지어져 있어. 돌로 만든 교회가. 아무튼 올라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낙타 타고 중간까지 올라가요. 그때 $10 하면, $10 하면 낙타를 산 중턱까지 태워줬는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또 모세 형님이 낙타를 타고 올라가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 올라가자. 그래서 쭉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위주로 걸어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가다가 산 중간쯤 가는데 휴게소가 있는데, 동굴인데 이렇게 왜 크게 천장이 높고 홀처럼 앞이 탁 트인
안에는 굉장히 깊은 그런 동굴이었어요. 그게 이제 뭐 의자도 깔아놓고 휴게소처럼 올라가는 사람이 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쪽에 거의 한 3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모여 있고, 어른들 낙타 타고 올라가지고 한 30명 정도 젊은 사람들 모여 있고, 저쪽에 한쪽 옆에 외국 사람인데 노란머리 금발이었는데 뭐 한 10명 정도 인원이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왜냐하면 제가 영어면 알아들을 텐데, 그래도 영어도 아니야. 독일어도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독일 말이구나 하는 정도는 알거든요. 프랑스 말은 샹숑숑숑 하니까 그것도 프랑스 말도 아니고, 하여튼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니까 보니까 저쪽 뭐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나 아니면 저 뭐 핀란드 저쪽 같은 언어였던 것 같아요. 북유럽이나 못 알아듣는 말이야. 아무튼 유럽 쪽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일행 중에 여자분이 한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니까 그 연기가 동굴 아니니까 아무리 앞에 더 있다 연기가 하필 또 우리 일행 쪽으로 솔솔 날아왔어. 그때 옆에 같이 있던 젊은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이게 좀 다혈질이야, 이분이. 그냥 설마 알아듣겠나 싶어서 경상도 말로, 우리 말로 이렇게 말해서, 아, 가시나가 이런 데서 왜 담배를 피우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끼리 가시나는 별로 욕도 아닙니다, 사실. 가시나 머스마 원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시나가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난리야,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나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 자기를 욕한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이쪽을 대고 말하고 했어.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도 알아듣더라고. 난 못 알아듣을 것 같은데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네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니까 내가 욕하는 거지, 담배를 안 피우면 그런 말 하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쪽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무려 10분이나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려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 왔어요? 성스러운 시내산에 와서 성지순례 왔는데 이걸 말려야 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지 쳐다보느라고 막. 그때 깨달았죠. 언어는 하나구나. 여러분 외국 나가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이제는 세계에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소리를 지르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헬프미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어보다 우리가 앞으로 조만간 앞지를 수도 있어요. 한국말로 소리 지르면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예,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참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서 제가 느껴본 이야기였습니다.